자기 생각대로 주님 기다리지 마시고 자기 생각보다 더 진하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각대로 섬기지 마시고 자기 생각보다 더 진하게 섬기고 자기 생각만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보다 더 진하게 봉사하는 것이 사실 성경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두 번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다 소망을 가지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의의 소망입니다.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의로운 소망이다 이런 뜻이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리키게 됩니다. 변하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변하는 것을 소망을 두고 그것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소망을 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오히려 변하는 물질을 소망을 두고 변하는 명예에 소망을 두고 변하는 모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다 의의 소망이 아니라 불의의 소망입니다. 불의라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정말 영원한 의에 속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성취되고 그 소망이 실현되는 것을 기다리는 자인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갈라디아서 5장 5절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어려운 거죠.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이제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의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 그냥 나는 의의 소망 기다려요. 나는 변하지 않는 소망을 기다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의의 소망이라고 선언해도 또 불의의 소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말게 됩니다. 자동모드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철저하게 성령으로 또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긍휼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나는 의의 소망을 기다려, 나는 의의 소망을 기다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주문 외우듯이 말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은 흔들어댑니다. 막 흔듭니다. 막 흔듭니다. 시험 들게 하려고 막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풍주에 우리를 흔들어고 우리는 막 흔들어댑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을 흔들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깝다는 사람이 당신을 막 이렇게 정죄도 하고 참소도 하고 넌 왜 못났다고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판단도 하고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당신을 흔들려고 하는 일이에요. 이게 다. 이런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자기를 지킬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우리를 보존하게 하시거든요.
진리를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지켜 해달라고 지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 나누었죠. 이렇게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려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거 외에 다른 건 다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 생각해볼까? 아니야, 또 아니야. 이렇게 자꾸 뒤로 물리쳐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온갖 지식과 상식과 또 세상의 원리와 원칙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 함께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저 이해하다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또 이해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건 지나가는 거니까 또 다른 거 나오면 또 바뀌겠지 뭐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거든요. 세상은 변해도 이 진리의 말씀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천 년 계속해서 이 말씀, 아니 앞으로 2000년 지나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가장 완벽하게 영생에 이르도록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의의 소망의 궁극적인 것은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키려면 이런 진리의 말씀이 요구되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은 다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렇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가장 물리치기 어려운 것은 자기 속에서 자기를 정죄하는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속에서, 밖에서 말하는 것은 물리쳐야 됩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에이, 넌 잘났냐? 하고서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너 잘났냐? 말을 하면은 싸우게 될 거고요. 말하지 말고, 에휴, 잘났냐?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그게 덕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정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정죄하는 것은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나는 못났다, 난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속에서 막 나올 때 참 힘들거든요. 이것도 우리를 흔들어 대는 소리거든요. 이 악한 소리거든요. 이런 소리에 귀담아 들으면 당신은 가게 됩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소리, 참소하는 소리, 그런 아주 우리를 나쁘게 표현하는 모든 악한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도, 내 안에서 생각이 나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 핏값을 샀다는 말씀이 있지만 넌 죽을 놈이야 라고 말하는 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핏값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안아주셨다는 말씀이 있어도, 죽기까지 사랑했던 말씀이 있어도 너는 뒤져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은 없거든요. 죽어야 되라는 말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 중시하고 더 소중히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자기를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자녀나 부모가 당신을 정죄해도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당신이 나 영생을 주었어? 아니요. 나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들 뿐이요. 당신의 말은 진리의 말이 아니오라고 속으로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마음속에 두지 말고 툭툭툭툭 앞으로 전진해 가야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진에 중단이 없게 되고 믿음의 행진에 포기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긍휼을 누리면서 힘입어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우리의 힘입고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면 땅으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게 전부라면 땅으로부터 전부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소망에 사면 땅에 모든 걸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도 있지만 육신의 시민권 땅에 있겠죠. 그러나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분이 하늘로부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구원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죠. 조금 기다리다가 구원 안 되면 아예 몰라 뭐 죽어버리자 그러지 않잖아요. 중국에 보니까 요즘에는 한 달 노하홍수가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홍수는요, 지금 집중호우는 40일이 아니라
45일, 50일 가까이 계속 비가 오고 있답니다. 그러니 노아 홍수보다 더 길게 비 오는 거예요. 물론 노아 홍수 때는 다른 것은, 노아 홍수는 알다시피 창수나거든요.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위에서 하늘에 물창, 하늘에 창을 열었다고 하니까 하늘에 물이 막 바켓으로 붙듯이 쏟아부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하늘의 창이라는. 그런데 지금이야 뭐 결국 구름에서 오는 집중호우에 불과한 거겠지만 옛날에 비교가 안 되죠. 옛날 노아 홍수 때 비처럼 정말 40일 왔다면 이미 지구는 엘베트 산까지 다 꽉, 그 파메르 공원까지 쫙 다 이렇게 덮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돼요. 땅에서 솟는 창수도 없고 위에서 하늘문을 열고 쏟아붓는 막 그런 물은 없는 거죠. 겨우 이제 지구에서 수증기로 이렇게 모았던 공기가 아침에 구름을 모아서 마침내 비 오는 집중호우죠. 네, 공교롭게 장마전선이 형성돼서 계속 장마가 이어지는 거. 한 달 넘게. 그들이 구조를 기다립니다. 구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게 끝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리다 하루 넘게 지났는데 안 와. 이제 끝났다. 난 죽었어. 그냥 손 놓으면 죽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끝까지 기다려서 마침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대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또 깨고. 특별히 이제 그 기다리다 보면 지친다고 그럽니다. 지치는 거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잠이라고 그러거든요. 잠을 이겨야 구조된다고 그러거든요. 자버리게 되면 그 다음엔 뭐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추울 때, 저체온증을 추울 때도 마치 죽음 직전에 잠이 온다고 그럽니다. 네, 너무너무 피곤하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잠자는 가운데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잠을 이겨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잠을 안 자야 거기서 구조가 돼 있으니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을 구조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시편 30편 7절은 이런 표현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고 참아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 그에게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10년, 20년 기다리다가 이제 소용없어 라고 버리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20년, 10년이 아니어도 정말 200년 기다려도 기다리는 겁니다. 2000년 기다려도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다리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열 처녀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열 처녀 비유가 있는데 이처럼 열 처녀들이 이제 한 5명은 미련한 사람, 또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합니다. 이들이 마침내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나가게 됩니다. 나갔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대충 준비하고 나갔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또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서 준비해서 신랑은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옵니다. 금방.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다 졸다가 잠을 자버립니다. 한참 잠을 자버렸는데 신랑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맞으러 나오라 듣습니다. 그때 일어나 보니까 벌써 불이 얼마나 오래 갔던지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기름 매달매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불교원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좀 같이 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 슬기로운 자들이 둘이 같이 쓰면 함께 다 부족할지 모르니까 너희는 파는 데 빨리 갔다 와라.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 않냐 하면서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살아갔죠. 근데 마침내 그들이 살아갔다 돌아오니까 이미 그 신랑은 와버렸고 또 슬기로운 자들이 그들을 영접해서 그냥 들어가버리고 문이 잠겨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다린다고 할 때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더 풍성함과 넉넉한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정말 매달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정도로 기다리지 말고 넉넉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넉넉히.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넉넉한 준비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뭘 하더라도 요 정도 스스로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요 정도면 됐죠 뭐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넉넉하게 하는 것이 사실 복된 것입니다. 넉넉한 준비로 넉넉하게 기다리고 넉넉하게 봉사하고 넉넉하게 해야지 이왕이 한번 마음 쓰는데 이왕이 한번 봉사하는데 겨우 좀 봉사하는 듯 많은 듯 하는 듯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도 넉넉하게 준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1년 5천년은 정말 요 정도면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 밤에는 오시겠지, 당연히 오시지 하고서 자기 생각이 더 컸던 거죠. 자기 생각대로 기다리지 마시고 자기 생각보다 더 진하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각대로 섬기지 마시고 자기 생각보다 더 진하게 섬기고 자기 생각만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보다 더 진하게 봉사하는 것이 사실 성경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주님의 그 신랑의 그 기쁨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도록이라는 것은요 아주 넉넉하게 죽는 거거든요. 그냥 적당히 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다 삽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넉넉히 내놓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내놓는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방식 자체가 정말 슬기로운 자와 같이 이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래서 마침내 우리가 기다린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는 대기한다 이런 의미가 드는 거죠. 바로 신랑이 올 때까지 대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기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정령을 이루리라 응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의 모든 것들은 조금 더딜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생각 가운데 인간의 생각이 너무 앞서서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의 때에는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비록 인간의 생각에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넉넉한 마음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정말 그 주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 참 성경에 이런 비유도 있죠. 주님이 하루는 잔치를 벌여놓고 막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잔치는 사실은 주님의 잔치와 비슷하고 주님의 강림하실 잔치를 비유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잔치를 벌여놓고 막 초청을 하는데 이제 길거리 가서 초청했더니 아무도 텅텅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길거리 사방에 가서 다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초청하라. 사거리에 가서 막 불러드립니다. 아무나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나 불러드리는데 이 사람을 초청했더니 난 바쁘요. 난 집을 사서 집 수리를 해야 되겠어. 난 바빠요. 난 소를 샀는데 소를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겠습니다. 나는 바빠요. 여행 가야 됩니다. 이런 각각 이유가 다 있습니다. 결국은 정말 이렇게 그들은 참여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큰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우선인 거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게 우선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될 만큼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넉넉한 준비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룬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때는 늦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표준을 따라 움직여서 기다린다면 미련한 사람들처럼 때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더 내 정말 지혜보다 더 앞서서 더 오버해서 더 진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더 드려지고 더 헌신하고 더 함께할 때 마침내 이제 바른 준비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하는 자의 그 손길을 통하여 구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구원한 거기로 하늘로부터 구원한 자가 오셔서 마침내 구원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다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의 전능한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낮은 몸이라는 것은 이 땅의 육체, 이 땅의 살기에 적합한 몸이잖아요. 우리 육체는. 그런데 이런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부활을 갖게 말하게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앞서서 부활에 대해서 쭉 말한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부활하게 되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이와 같이 부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사이에, 그러면 그때만 하시고 그 사이는 중간에 내버려 두느냐? 아닙니다. 중간에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고 최후에 높인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는 것은 높여주시는 거죠.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끝에만 가서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과정에서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끝에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바로 주님이 이와 같이 정말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보호와 주님의 지켜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철저히 주의 보호와 사랑 속에 있다가 마침내 그날에 주님이 그날에 드디어 우리는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강림하심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런 보호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난 몇 주 동안 나눴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초점 둔 것은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초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저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또는 2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도 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이런 기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음을 보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주님의 기도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귀하게 응답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정말 20세기 믿은 자들에게 응답된 것만 아니라 21세기 또 22세기에도 마침내 그 기도는 계속 응답되어서 보존하고 있는 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침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로 주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선진국일수록 더 그 시민권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알다시피 자기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시잖아요. 미국의 시민 한 명만 어디에 볼모로 잡혀가도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온갖 것을 동원해서 그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호하는 게 국가입니다. 세상의 선진국일수록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선진국 중에서 최고의 선진국이잖아요. 여기만큼 선진국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선진국일수록 자기 시민권자들을 보호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뭐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그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정말 미국의 시민권자들에게 다 연락을 한답니다. 어디로 모여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럼 거기로 군용기 보내서 쫙 빼낸다고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같이 얘기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그러는구나. 이게 엄청 다른 겁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하늘나라와 지금 국내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그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 오시고 세상이 멸망할 때쯤 돼서는 우리를 빼내시려고 대책을 벌일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 벌써 천사를 보내서 룻과 그 가족을 빼내려고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싹 빼내고서 그 다음에 싹 멸망시키죠. 이렇게 하듯이 이 세상을 멸한다고 주님이 모시면 이후에 멸망하게 될 텐데 멸망할 그때에 마침내 우리를 싹 빼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시민권 하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들은 어떡합니까? 미국 시민권자는 죽은 자들까지도 막 보호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북한의 한국 전쟁 때 북한 땅에 많이 죽었는데 북한이 조금 열리자마자 벌써 시체부터 가져가잖아요. 미국 병사 시체부터 다 수습해서 다 가져가거든요. 그 죽은 지 수십 년 지나서 이미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그 유해 발굴을 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보호합니다. 유해라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합니다. 이건 비유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보호할 때는 이것보다 더 완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완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보존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끝까지 주님의 기도를 믿는 거죠.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 안 될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 기도 하나 붙들고 내가 끝까지 우기면 응답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9.11 사태에 벌어져서 그 100층 빌딩이 떨어지려고 할 때 끝까지 널 건지시리라, 끝까지 붙들고 난 죽어가면서 건지시리라, 죽어가면서 건지시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주님이 건지시리라, 주님이 보존하시리라 끝까지 붙들고 죽어가는 겁니다.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데서 아이고 이때까지 안 붙들었으니 이젠 나는 죽었구나,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땅에 닿습니다. 드디어 100층에 떨어 땅에 닿습니다. 이 땅에 닿을 때까지 안 보였으니 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 생각을 해봐라. 넌 구속했다, 깨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사실 죽죠. 난 죽어도 좋다. 그렇지만 주님은 보존하신다, 주님은 나를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끝까지 그걸 붙드는 게 사실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경이 바뀌고 조금만 어렵다 해서 금방 쓰면 뱉듯이 뱉어버리는 신앙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신앙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자세가 아닌 거죠. 끝까지 기다려서 끝까지 이런 정말 주의 구원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24절도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는 내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주님이 기도한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시려고 바로 기다리는 자들을 이제 낮은 그 몸을 바로 주님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은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 영광을 함께 보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게 되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면 정말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만약에 신령함으로 변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 영광을 함께 힘입고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을 지향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로부터 구원하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서 그분이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정말 통하여 더 행복해지는 신앙생활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통하여 더 행복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리고 또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의의 소망이 없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사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행복과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각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정말 온전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로부터 그만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이오니 우리가 철저히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더 넉넉한 준비로 풍성한 준비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그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 했사오니 우리도 마침내 영광 형체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시되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종말이 속히 이르리니 이제 반드시 이르겠고 더질 자도 정말 기다리라 주체치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처럼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재림하심이, 주님의 강림하심이 더딘 것처럼 느낄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정말 기다려서 마침내 주님의 날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쁨의 소리를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히 잘 안정되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역사하셔서 주님 안에서 다음 주 함께 모일 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풍성한 파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무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이 일을 인하여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구름이 껴서 시원한 날씨로 예비하시고 모든 교통편과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기용 집사님, 또 한국에서 이제 돌아오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입국 과정에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모든 일이 잘 온전하게 순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시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